기도로 주일예배 창립기념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신 것이 모두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찬양 전에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특송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주시면. 저희도 계속해서 신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 가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능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이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얼굴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드머리 교회가 주님이 오직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믿고 모든 열방이, 모든 사드머리 땅이 주님을 볼 때까지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께 항상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교회를 위해, 사드머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매 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친구들이 많네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 설립 4주년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는 내가 생일이면은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막 생일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고 철을 들게 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기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어요. 또 기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자녀 덕을 좀 봐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각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꿈을 펼쳐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지만 특별히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를, 그 꿈을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대의 그런 교회, 이제 예전 필립 양시 목사님께서는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런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그 기대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이제 교회를 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 또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말 자체가 웃겨요. 얼마나 그 나이를 따지는지 뱃속까지 들어가겠냐마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실 때는 이런 조그마한 교회가 있으면 반을 커튼으로 쳐놓으면 그 옆에 이제 돗자리나 이런 거 깔아놓고 거기가 이제 집인 거죠.
커튼 열면 바로 교회인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란,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건 잘 몰랐지만 그냥 교회라는 것 자체가 좋았던 거죠. 참 따뜻하고 또 주일에 친구들 오면은 같이 있는 그 시간들도 너무 좋은 거죠. 또 어떤 날은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꼭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활의 기준이 주일이었던 거죠. 항상 주일만을 기다리고 평일에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걸 사면 주일까지 그거를 뒀다가 입고 가시잖아요. 빳빳하게 데려놓거나 구겨질까봐. 새 옷은 항상 처음 주일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이제 입고 오고 했었는데, 그렇게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교회 가는 날이면 막 꽃단장하고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교회 앞에서 놀고, 막 또 그땐 저녁에 7시에도 예배가 있었잖아요. 7시 반에 하절기 상절기에서 한국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 하면은 하루 종일 그냥 교회 근처에 머물고 교회에서 있다가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오면 참 기뻐요. 마음이 막 좀 행복한 거죠. 그런 추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과연 교회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일이 생활의 기준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교회가 적어도 어렴풋이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든 길을 가고 있죠. 한국에요, 이제 수도권에 이제 한 연회가 있는데 210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연회에서 조사를 좀 했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무려 43%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215개, 6개 정도 되는 교회에 거의 반 이상이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거나 아이들이 한둘은 있지만 목사님 자녀나 친척들이겠죠. 주일학교를 꾸려갈 만한 규모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의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런 위기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잠잠히 생각해보면 이 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좀 낯선 사람들, 교회 가는 게 이상한, 꼭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것 같이 경계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이제 교회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오늘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 많이 불러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희망,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다 어려운 때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라도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직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꿈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흥망성쇠가 역사에 계속되는 사이클 아닙니까? 반복인데, 한때 이제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로마나 헬라든 그런 나라들도 이제 몽골도 징기스칸 때에 유럽까지 정복한 광대한 나라였는데, 오늘날 몽골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그냥 추억을 회고할 뿐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흥황했던 불교나 천주교 이런 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그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동학 아시죠? 동학, 한국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데, 동학 이제 혁명이 일어날 만큼 엄청난 교세였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동학의 교주였던 손병이라는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회교할 때
우리 교세가 20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기독교는 불과 20만 명이었거든요. 10배나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사이클이 흘러서 바뀌고 크리스천이 기독교가 엄청 또 번창하다가 다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천도교 들어보셨습니까? 천도교. 네, 들어보신 분 계시죠? 처음 듣는 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뭐 괜찮습니다. 그냥 한국의 4대 종교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된 거죠. 어느 날은 1900년도 초반에는 기독교보다도 더 많은 교세를 누리던 그러한 종교가 지금은 명맥만 간간히 유지하는 그러한 이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한테는 기독교가 뭐야? 뭐 이름만 들어본 그러한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요, 한국 교인들에 대한 키워드를 10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랑 SBNR이라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천, 붕 그냥 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바람 불면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성향을 두 번째인 이 SBNR이라고 해요. spiritual, 영성은 있어요. but not religious. 그런데 종교에 기숙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시스템을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싫다라는, 거부하는 사람들. 제도적인 것을 거부하고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뭐 종교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갈급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너무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영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다시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부요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그러한 것들을 팔고 있더라는 거죠.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강자의 논리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뭐 금과 은으로 우리가 요즘 같은 때에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은 잠시 뒤로, 금과 은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지금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다른 교회들 비판하듯이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에 합당하게 추구하고 있는가,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왜 교회에 오세요? 무엇 때문에 오세요?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재정이 좀 더 풍요로워서 좀 살해도 되고 또 교회가 좀 이런저런 사회적으로도 좀 큰일도 하고 하면 좋겠다. 건물 참 그래도 한인교회 하나인데 건물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막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먼저 돼야지. 이 주객이 전도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 모든 것, 부수적인 것을 구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추구해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데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 날에 이뤄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먼저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은 시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과 멋진 건물과 화려한 예배가 있어도요, 그 안에 성령님 안 계시면 그 예배 아닌 거예요. 교회 아닌 거래요. 시체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요 막 샬라샬라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 방언하는 거 막 통역하고 통변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거, 그거 붙들고 가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만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오해예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느니라. 우리는 마당만 밟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망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성령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오시면, 그냥 교회 문턱 넘어오면 그 자체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오늘날에 와서 이제 예배가,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비판도 많이 하는데,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예배도 고객을 확보하려는 엔터테인먼트로 좀 전락을 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갔을 때 그냥 이렇게 오늘도 이제 힘들게 애를 안고 찬양까지 하셨는데, 큰 교회들은 어때요? 가면 그냥 맡겨요. 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좀 말씀이 싱거워. 오늘은 좀 간이 잘 맞았어 하면서 자녀들을 태우고, 너네는 어땠냐? 오는 거죠. 근데 저도 보니까 가끔 이제 큰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이제 분위기 좋고 조명 잘 돼 있고 이렇게 오르간 소리 은은하게 들리면 주여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막 기도가 나오고,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을 갈망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끝나고 나면 제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많이 오셨네. 오늘은 누가 안 오셨네. 왜 안 오셨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머릿속에 계속 그게 있는 거죠. 몇몇 분이 안 오시면, 제가 모르면, 그 소식을 모르면, 그러면서 막 좀 많이 비어 있으면 조금 힘도 빠지고,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가 정말 찾고 구해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임재여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그 은혜를 찾고 갈망하며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그때,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막 내 안에 눈물이 나오며 회개가 나오고 통회자복이 나오고 막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그런 추억이 있으세요? 우리가 막 기도원 가야만 그럽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은 목사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자들에게 화이팅과 같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뭐 중언부언해 할 때 크게 아멘 해주시면 막 힘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성령의 은사에서 방언하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늘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야말로 언어였어요. 언어.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그런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방언을 받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몰리게 된 거죠. 한 자리에 모였는데 어디서 왔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막 각처에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언어가 다 각각이었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일어나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죠. 제각기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놀랐던 게 근데 그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전하는가, 그 메시지, 그 내용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이 내용이요, 이 현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가 조롱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베드로가 이제 뭐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엘서에서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지금 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 살려주셨다. 제자들은 예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막 하더니 그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6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때 당시 그때도 물론 이제 어려운 고백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의 고백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이 주라는 칭호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죠. 로마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칭호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메시아, 구세주, 왕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모함했던 것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고 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가운데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 가면은 스데반이
선교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의 입술을 붙들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한 것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의 혀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선포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랍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고 외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왕이다라는 거죠. 예수가 주가 아니라 그냥 번영과 형통과 권력, 그러한 힘의 논리가 주인이 될 때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 함께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마음에 찔려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들의 삶이 어땠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사자와 어린 양은 강자와 약자를 말해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우리 예수 공동체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모여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즐거워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러한 영적인 것들로 충전이 되어지고 채워져서 나가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저렇게 모든 것들을 나눴다라는 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 재산 팔고 소유를 팔고 나눠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재산을 다 나누지는 못해도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저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다라는 그 마음이라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그 사람이 그날만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죠. 평생 그냥 구걸하면서 남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지나쳤을 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그 약자들의 신음소리,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성전 들어가면서 도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며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아픔을 알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없으면 우리가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강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할지도 몰라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더 좋은 곳 가셔서 다른 종교로 함께 하소서 하실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다리가 부러지면서까지 붙잡았던, 엉덩이 뼈가 빠지면서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간간히 내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내가 다니는 교회는 크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언제든지 아직 교회 많으니까 너무 우리가 여유 부리면서 허송세월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 교회는 괜찮다고 강 건너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러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드버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이제 4년의 기간 동안 더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신 분들 아시겠지만 힘든 시기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이 세월 동안 지켜주신 이유가 지금 이러한 교회 되라고, 남들이 만들지 못한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되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는데 후렴이 이래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도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의 고백이죠. 결단이거든요. 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귀에만 들렸던 그 아픔의 신음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아픔이 나에게 들리게 하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급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채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하시고 내가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아무도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 가운데 맡겨드리오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서드버리 가운데 서드버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의 그 이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그 기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서드버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며 함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선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온전히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이 시간 오늘은 교회 4주년입니다. 오늘 오신 또 축하하러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함께 맛있는 애찬 나누면서 또 같이 삶도 나누시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가 본당에서 저녁 7시 15분에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은 뒤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헌금함이 뒤에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헌금하시고, 또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궁금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적정한 선으로 얘기 나누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주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며 그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그것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그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머물게 하셔서 이 헌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증언하며 살아가고, 또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